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향해서 사무주의, 네 가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감동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목적, 그런 네 가지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감동하다, 이성이 둔감해지다 보니까 감정이 병들어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을 정말 슬퍼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책임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사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들어버린 사회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실패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세대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애쓰는지 자기 스스로도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세대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네 가지를 두루 갖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빌라도, 이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사마리아와 이둠의 유대를 다스렸던 유대 지역에 파견된 5번째 총독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실정 때문에 팔레스틴에 대한 로마의 영향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헤롯 왕에게 돈을 받고 나누어 주었던 그 땅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것이 빌라도입니다.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독은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황제의 땅, 황제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6월절이 되어지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혹시 모를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임시 거처로 장소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빌라도와 또 그 땅을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있던 헤롯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헤롯도 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기소했던 그 대제사장도 있고 소리 지르던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독히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최종 인증권자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인준하지 않았으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마지막 책임자로 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빌라도는 자신이 마땅히 져야 될 책임도 관심도 목적도 없이 거짓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마저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안타까운 역사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불의와 타협하기를 원했고 합리화라고 하는 큰 목소리 앞에서 법과 원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시기심 때문에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준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분명 사랑할 줄 아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자료에 의하면 빌라도는 강탈자다, 폭군이다, 흡혈귀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빌라도는 방탕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대리자로서, 황제 대리자로서 팔레스틴에 오기는 했지만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뇌물수수에 앞장섰고 도적질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강압적인 통치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터키의 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의 체포, 신문과 처형에 관한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자그마한 보고서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빌라도는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지역의 유지들을 초청해서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유지들이 로마 황제를 또 정부를 업신여겨서 초청에 응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황제와 유대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황제로 하여금 그 땅을 어떻게든지 좀 조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황제로 하여금 그 땅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황제가 그 땅을 억압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총독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의 소원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40여 년 뒤에 로마의 정규군을 예루살렘에 파병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참혹한 역사가 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빌라도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예수가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기소위원장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끌려 나왔을 때에 정말 다른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강도는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친 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역자들, 영모자들, 소위 내란 음모죄들 저지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방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예수를 죽여야, 그래야 내 정치적인 생명이 길어지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빌라도가 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법과 원칙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사랑할 줄 알았다면 군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아첨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만약 폭동이 일어나면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6월절 날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는데 하필이면 예수의 십자가형을 언도하던 그때에 자기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고, 군대는 가이사랴에 놓아두고 자기만 조금의 병력만 데리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이사랴에서 총독의 군대가 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면 아마 십자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에 빌라도가 자기 수하 몇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일으킬지 모르는 폭동을 군대의 힘으로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한 방법이 강도를 놓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충 설득해 놓고 내 자리 지키는 것, 내가 살아남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를 이간질시켜서 마지막 마무리는 로마 황제로 하여금 이 땅의 참혹한 역사를 자행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잔머리를 쓰던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가슴 속에는 사랑의 공허함 때문에
다른 것을 끌어당겨서라도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돌멩이가 되었건 나무가 되었건 우상이 되었건 끌어당겨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 자체입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눈앞에 자기가 정말 사랑해야 될 예수를, 진리를 놓아두고 자기 권력을, 자기 명예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상태로 성경 뒤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 지키기 위해서 거짓은 풀어놓아서 길에 돌아다니도록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가이사랴의 자기 총독 관절을, 그 기초를 흔들 정도였다라고 자기 보고서 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법의 모순인지, 얼마나 원칙을 무시한 일인지 잘 알면서도 그는 타협하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최종 인중권자이면서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니들이 당해라 하고 손을 털어버리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렇게 작성했던 자기의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무엇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평생에 그렇게 목매달아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그의 보고서 가장 마지막 한 구절에 등장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을 보고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로마를 사랑했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손을 씻어버렸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사랑 때문에 손을 씻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털어버렸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손을 씻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 자녀들, 집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허물도 덮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담그신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그 직전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떠나갈 때가 되어지신 줄 알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라고 1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3절과 4절에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적고 있습니다. 식사하려고 준비하던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과 나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근데 그곳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 제자들과만 식사하기 위해서 모여진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종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수송들거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이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거드름 피우고 어깨 뒤로 젖히고 거기 앉아 있을 것인가, 그곳에 관심 갖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인 출신의 노예들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허접하고 더러운 일이기에 이방인 노예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노예가 없었기에 제자들이 다 자리에 앉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상석에 누가 앉느냐,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그 편안함에 도취되어 있는, 먹는 일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을 꾸짖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도로서의 생애를 마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그 노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손으로 빵을 떼고 누가 선생님 옆자리에 앉는가 거기에 더 관심 가지고 머리싸움 하고 있던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불현이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제자들이 옆방에서 천국에서는 대체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투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을 옮겨서 바로 이 장소에 들어와서 이제 밥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땅이 모래 땅이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서 씻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하는 관습이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발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어깨쯤에, 옆 사람 가슴 속에 이 발이 가 있는데 위생적으로 그렇게 뻗어놓은 발을 씻지 않고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위생적인 사건 때문에 발을 씻긴다고 합니다. 이게 다들 옆자리에 앉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제자들은 옆방에서 투닥거리고 와서 옆자리에 앉는 일에 급급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북한을 이해하는데, 북한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하는 사진 한 장 보면 됩니다. 김정은이 좌우편에 누가 서 있느냐, 그게 권력 2위이고 3위입니다. 그 옆으로 4위와 5위, 6위, 7위가 쭉 벌어집니다. 뒤로 갈수록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김정은 옆에 왔다가 사라지면 숙청당하는 거지요. 노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때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노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바로 그때의 옆방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머리싸움하고 투닥거리면서 왔다가 동작 빠르고 성질 급한 자신이 예수 무릎 빼고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왜요? 발 씻기시려고요. 유대인 종들도 하지 않는 이방인 종들에게나 시키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려고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대목을 쓰면서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내가 기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눈앞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사건이라고 현재형의 단어 6개로 골라가지고 이 대목을 쓰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의 스승이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대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우리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50여 년이 지난 뒤에 노사도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현재의 지금 일어난 일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 요한의 가슴속에 너무나 깊이 박여서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어요. 헬라어로 티데미라고 합니다.
겉옷을 티데미 하셨습니다 하고 적으면 돼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요한은 티데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포티데미 하셨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티데미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포티데미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그 뜻도 있지만 목숨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보니까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내던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내 앞에 그분이 무릎 꿇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종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이 아포티데미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던 그 행위, 1년에 한 번 수련회 할 때 하는 세족식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 생각나면 금요일날 대야 몇 개 갖다 놓고 남의 발 씻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그 장면,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연례 행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대야 안에는 베드로의 발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씻기신 다음에 베드로를 씻기셨습니다. 그 말은 그 대야 안에 가룟 유다의 발도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신 뒤에 식사를 하고 식사가 마치자마자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 할 일 빨리 하라고요. 그때 가룟 유다는 뛰어나가서 은전 몇 개에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할지, 그래서 역사 이래로 얼마나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질지 가슴 깊이 안타까움으로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너 같은 녀석은 발 씻길 가치도 없다고 그 발 치워낼 법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가룟의 발을 대야에서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발도 똑같이 발등에 물을 끼얹어 주시고 발가락 사이 하나하나를 분명히 닦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그 대야에서 씻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놓은 백성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1절의 구절 속에 가룟 유다는 빼고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야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의 발이 다 담겨 있었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 시작 전부터 앞에 대야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대야입니다.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뜰에도, 그 예수님이 식사했던 바로 그 자리에도 저런 투박한 대야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대야는 빌라도의 러브스토리를, 예수님의 러브스토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 대야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책임은 전가해버리고 아부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털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를 팔 사람일지언정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꺼이 그 대야 안으로 그 사람의 발을 끌어들이고 그 발을 부여잡고 씻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해서 여기 함께 불러놓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외면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를 사랑하고 나는 당연히 그의 발을 씻겨야만 합니다. 주님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대화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대화는, 내 마음의 대화는, 내 마음그릇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목적도 없이 남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내 얼굴 하나 씻고 손 털어버릴 그런 대화로, 빌라도의 대화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더러움과 죄까지 내가 다 끌어안고 잠시 후면 나를 팔아넘길, 정말 나를 누구보다 더 아프게 할 사람이 있지만 그의 발까지 끌어안고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그릇으로, 그런 나의 대화로, 그런 나의 삶으로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음 그릇 안에, 그 대화 안에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의 손이 그렇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의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프게 했던 한 사람까지도 그 대화 안으로 끌어들여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씻어주었던 예수님의 그 대화가 오늘 나의 삶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빌라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손은 다른 사람을 향해 책임 있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에 손을 넣기는 하지만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발 씻길 대에 손을 넣으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두 손으로 못 박히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등을 떠밀던 손을 바꾸어 이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저 대야에 손을 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